오늘은 레위기서 26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법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 잘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건강해지는 법, 개중에 뭐 단기 100일 완성, 아니면 어떻게 하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매년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모아 보면 개중에 한 반 정도쯤은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참 목말라 합니다. 기왕이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고, 기왕이면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영어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법들을 다 이제 인터넷에 혹 쓴다는 사람들한테 들어서 이것저것을 해봐도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를 바라봐도 아예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지는 않더라.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꾸준히 여기서 살면서 공부도 하고 말도 열심히 붙이고 되든 안 되든 자꾸 어울리고 하는 사람들이 언어가 늘지 하루아침에 이런 건 없더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더라. 아주 그냥 만병통치약이더라. 그런 약은, 그런 음식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팔이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관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요. 뭐가 좋은가? 그러고 봤더니 글루코사민 이런 거.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게 아무런 약효가 없는 게 검증이 돼서 발표가 됐다면서요.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더라. 그래서 저는 괜한 걸 먹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나쁘진 않겠지. 그런 음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은 건강하려면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차근차근 운동 잘 하고, 화장실 잘 가고, 그런 게 건강에 제일 좋은 비법. 조금 더 덧붙이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뭔가를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먹으면 좀 건강해지고, 뭘 먹으면 뭘 하면, 심지어 돈 버는 법에서도 이렇게만 하면 20대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억을 벌 수 있다더라. 이런 책들을 보면 혹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렇게 각광받던 어떤 사람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 신문지상에 사기꾼이었다더라, 아니면 어쨌다더라 하고 나기가 십상이지, 계속 그 삶을 유지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서 매일매일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면 우리는 단박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쏟아지는 은혜의 감격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갈 비결이 뭘까요? 불행히도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시지만 어떤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만 듣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해진다더라.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한 일주일만 거기에 기도하고 안수받고 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더라.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쉬지 않고
참석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 자리에 늘 쉬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비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딴 건 못해도 이것만 하면 구원받는다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서 그 사람들 앞에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언약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율법의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으로 시작해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실 텐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앞선 그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소산, 너희의 경제 생활, 그것에 복을 부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되거나 위협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너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14절부터 33절 혹은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하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계속해서 그리고 그 징벌이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에 벌을 내리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7배나 벌을 내리실 것이다. 7배나 벌을 내릴 것이다. 7배나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먹는 것에 너희가 경제활동하는 것에 질병으로 너희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단순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때는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선언은 다름이 아니고요. 너와 내가 관계를 이제는 친밀하게 1대1로 맺는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쉽게 설명하면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언약하여 서로 부부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는 남남이 아니고 서로에게 1대1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자리가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자리예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복의 핵심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먹는 것, 입는 것, 혹은 질병, 혹은 전쟁.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곳에 임재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땅이 돼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심으로 그 땅이 벌을 받습니다. 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막 징계를 내리고 괴롭게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가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많은 방법으로 경고하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가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먹는 것도 내가, 입는 것도 내가, 적군과 싸울 때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경작할 때 내가 노력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질병이 임해도 내가 고쳐야 돼요. 적군과 싸울 때에도 내가 어떻게 작전을 잘 짜고 힘센 군사들을 모아서 그들과 전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단순한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와 언약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이 명령들, 모세오경 가운데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613가지 정도쯤으로 분류할 만큼 많아요. 많기는. 그것 전부 다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속에 있는 정신만큼은,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만큼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의 매 순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그냥 순진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 따지지 않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겠다는 것이고, 그 복은 먼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가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에게 매일마다 일용할 것을 먹여주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입을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먼저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추운 추위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던 수많은 들짐승들이나 혹은 질병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사막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뭉쳐서 살고 있었고 한 물을 먹었어요. 만약에 질병이 생기기로 작정한다고 하면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시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고 계신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신 복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징벌에 대해서는 43절까지 길게 말씀하세요. 40절까지. 왜 그러실까요? 아셔서 그래요. 우리가 잘 지킬 것보다는 불순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걸 아셔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끝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너 그렇게 하면 징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널 보호해 주시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곤란을 겪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곤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되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원수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노래하면서 슬퍼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세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 끝내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그들을 향하여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돌이켜 와서 복 받는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들을 아주 징벌의 자리, 원수의 손에 팔아넘기신 그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어차피 안 잊으실 거 계속 복 주시고 달래주시기만 하면 되지 왜 징벌을 내리십니까? 왜 징벌을 내리실까요? 복받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선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이 땅 가운데서 그 경험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혹 내가 요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못 누리고 살아가는데 답답하고 지치고 힘겨운 곳에 있을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요즘은 생활하는데도 의욕이 없고 소망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별로 즐거움이 없고 교회 가도 별로 마음에 행복한 게 없고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데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데도 내 마음에 너무 갈등이 많고 너무 힘겨움이 많다더라. 그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나 혹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어 이 땅 가운데 질병이 임하거나 혹은 한발이 임하거나 추위 때문에 작물이 다 죽게 되거나 가뭄이 임해서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일들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전쟁 가운데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와서 우리가 곤란 가운데 겪고 있을 때에 저희가 회개하고 성전에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거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겠다고 하는 다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은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이 내가 실패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으시는 벌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실패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자리로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시건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중간에 아주 특별한 구절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6장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갑자기 중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에 파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쫓겨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다 비게 되잖아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잡풀도 무성하게 나고 포도원도 관리를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설명 안 하고 뭐라고 오늘 설명한다고요? 그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25장에 나오는 안식년, 희년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 7년째 되던 해마다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경작하고 살지만 마지막 7년째가 되던 해에는 자기가 경작하던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합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의 고백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1년 동안 경작을 안 하면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6년째 되던 해에 더 풍족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제7년엔 너희가 경작하지 않아도 그 땅을 쉬게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6일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그날을 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날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계속되어지면 49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 50년째 되던 해를 대희년이라고 불러요. 25장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 그 한 해를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49년째 안식년으로 지켰잖아요. 50년째도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경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안식년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 51년째는 이제 파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파종을 수확할 때까지 또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3년 동안 먹을 것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쉽지 않죠. 한 해 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믿음으로 뭐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견신하겠습니다.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커지면 쉽지 않은데 1년까지는 내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3년까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은 내 땅이야. 내가 너희를 갖다 심었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는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랬어요. 이스라엘이 성공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안식년을 그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안식년과 희년의 고백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안식년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희년도 지키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살 동안에는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안식하지 못했어요. 안식년에도 쉬지 못하고 신년에도 쉬지 못하고 그 땅에 계속 수고로 일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로 옮겨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안식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안식년으로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키고 없앴느냐? 아니고요. 안식년으로 쉬게 하신 그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되돌아 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당한 것처럼 긴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에게 잊어버린 바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다 계산할 필요 없지만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가득가득 채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아둥바둥 지고 사느라고 애쓰느라고 힘겨워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오늘 사실은 감사의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어쩌면 그냥 늘 쓰시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매주일마다 1시간 일찍 나오고 또 1시간 더 늦게 가면서 수고하는 수고가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비결인 줄 압니다. 혹은 저 방송 일을 하시더라고 그냥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와서 마이크도 세팅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녹음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올려야 되고 그 일들을 묵묵히 그냥 수고하고 계신 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인 줄 압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난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집계실에서 남들을 어쨌든 식사하고 교제하는 동안 빨리 끝내고 들어가서 그 집계하는 일에 시간들을 다 쓰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많이 수고하셨지만 주방 안에서 어쨌든 보이지 않게 늘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 주방을 섬기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참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때마다 쉬지 않고 잊지 않고 그래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오는 여러분들,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 많이 있겠다. 한편으로는 그 수고를 몰라줘서 섭섭할 때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신실하게 걷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신실하게 서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에 누구 한 분 나와서 더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기도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의무감으로도 나오지만 억지로도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대단한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대단한 비결이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늦지 말고 일찍 오셔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내 힘과 내 시간이 필요한 곳에 나와 봉사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위하여 쓰는 힘과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들에게 부으시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계시고 또 이미 그것으로 많은 감사를 또 서로에게 나눌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게으를 때에도 저희를 향하신 언약을 놓치지 않으시고 저희를 향하여 부으시는 은혜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셔서라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놓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저희의 힘으로 서고 싶고 저희의 노력으로 걷고 싶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걷고 싶은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